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범죄를 낳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 성탄절의 의미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 1년의 그 절기 중에 가장 복된 날이요, 가장 또 우리가 기념비 될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 나가서는 부활절하고 두 절기가 아주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제 그 성탄절날 오셔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주로 이제 어제 같은 축제 같은 데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주 그 초청했을 때에 중요한 그 의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도 참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을 안 깨달아진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진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데 복음만 안 깨달아져요. 그거 참 그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도랑이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야만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저기 본문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적이 깨달아지는데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세상에 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우리 그 동양에서는 가장 영향을 준 분이 그 공자 아닙니까?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지 결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또 그 누굽니까? 석가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한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종교를 창시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철학자의 시조가 되기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인생은 훌륭하게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종교들은 그걸 안 알려줘요. 그리고 또 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런 종교가 되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고 깨달아야 될 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 왔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3장 문제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그걸 약속을 파기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그 원죄, 즉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김씨 집안에 김씨 나요, 박씨 나요? 요즘은 뭐 여자들 성도 하더라고요. 박씨 집안에 갑씨 나요. 그럼 콩 심으면 돼. 더 쉽게 콩 심으면 돼 뭐 나요? 팥 심으면 돼. 사과나무에, 배나무에. 하긴 요즘 또 과학자들이 또 배나무에 또 사과도 달리게 만들어요. 그거는 그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 때문에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은 과거에 태어난 사람이나 지금 태어나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태어날 사람은 다 뭡니까?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마귀의 배경 아래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급하게 만들죠. 그런데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이 몇 대째 잘 믿으면서 이런 고통 없이 예수가 그대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근데 거긴 또 뭐가 함정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복음 체험이 약하다 보니까 확신이 좀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믿는 사실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기도와 말씀과 전도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기에 계신 분은 오늘 성탄절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훌륭한 분, 좋은 분이 아니고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오신
분 그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그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참. 아는 사람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지는 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믿어져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증거한다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뭐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죽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옛날에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뭡니까? 데이트도 안 했어요. 알면은 안 해. 선을 봤는데 선도 안 봤어요. 왜? 나는 불교 신자인데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의 은혜로. 참 그렇죠. 자, 여러분들 늘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우리 사모님이 내가 사모님 같은 분하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자체 기적이요. 야, 샘나죠? 그게 왜 자꾸 얘기하느냐?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선도 안 본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그래, 이번 7번 선이니까 그냥 한번 봐보자 그랬거든요. 에이, 봐보자. 주변에 분들 얘기하니, 그래 봤는데, 가보니까 괜찮아요. 그걸 너무 내가 볼 때는 현대 여성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선볼 때 너무 레퍼토리가 많이 아는 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하고 결혼하려면 신문을 딱 펴놓고 사설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랬다니까. 신혼방직에. 그러면서 나는 결혼해서 구리반지 해줄 거예요. 그저 얘기했어요. 구리반지 해줄 거예요.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밥이나 해주고 애들이 키울 정도면 나 결혼 그런 사람 하지 말고,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중요하지,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뭐 밥이나 해주고 그런 아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그래 말한 이유는요, 그러면은 날 싫어할까봐. 싫어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 밖에서 누구네 처형이 들었거든요. 저기 다 했더니, 야, 저 빼짝 말한 인간이 오더니 말이야.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네 밥은 안 굶기겠다. 이래가지고 처형이 날 더 좋게 봤대요. 참 묘한 일이지. 그런데 밖에 나가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얘기 다 했어요. 내가 장남인데 부모님 같이 살아야 됩니다. 좋다는 거요.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내가 또 뭔 얘기했냐면, 우리 누나가 죽었는데 애들이 둘 있다. 그 애들도 같이 좀 살아 좋겠다. 그것도 좋대요. 자, 그 당시에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다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감동 안 먹을 남자 있어요, 없어요? 나와보라 그래봐요.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님하고 살아도 좋다. 한마디로 엄마 없는 조카, 누나, 아들 둘 데리고 살아도 좋다. 얼마나 현대 여성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석이 있다 그거요. 제가 그럼 연애를 안 해봤습니까?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조건은 사탄을 이길 권세를 가진 자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대로 죄가 없어야 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메시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주보 딱 넘겨보세요. 주보 순서 그 뒤에 저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성탄절의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하나의 방법.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조금 전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이전에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고 그랬죠. 이미 흑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와 창세기 12장 1절 9절 아니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옛뱀, 사단을 가는 자,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 19절. 이 창세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거든요. 제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그 마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마귀라는 놈이 그 인간을, 그 최초의 인간의 아담을 속여가지고 하와를 속인 거죠. 하와를 속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런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자분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지혜로운데 또 남자들보다는 귀가 약간 어떻죠? 어떻다 그래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그게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원래 창조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또 보면은요, 제가 아주 결혼을 여자를 잘 만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국의 사람들 중에 저는 뭡니까? 바보 온달. 그죠? 바보 온달은 바보가 공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죠? 온달 장군 됐잖아요. 그게 저기 단양 가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유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심사인당. 얼마나 하니까 아들이 뭡니까? 아주 석학됐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그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주인은, 대표는 남자인데, 남자는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 남자를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5mm만, 1cm만 높였어도 유럽의 그 판도가 달라졌다고 할 만큼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마귀라는 놈이 누굴 속였어요?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하와가 먹고 나니까 참 아담 할배가 조금 정신 차리지, 그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꼬드기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아름다운 내 아이네 죽는 그냥 먹자 하고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 꼴 됐잖아요. 하와 할머니가 나쁘지만 나는 하와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가 더 나빠. 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했지 하와 할머니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나가서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남자는 뭐죠? 복음 외에는 아내 말 듣지 말고,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복음 밖에서 놀면 뭡니까? 사정없이 바가지 끌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이해가 되나? 나연이 이해 안 되겠죠. 아직 갈라 멀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보고 깨달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조금 적당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내가 분명히 서면 됩니다. 그래도 아내가 신통치 않은 분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꿋꿋하게 서 있으면 오늘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에 무릎 꿇지, 남편에게 무릎 꿇지 말고 복음 앞에 무릎 꿇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공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공한들 복음 밖에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맺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나와 있는 대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지옥 배경 속에, 사단 배경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평안할 날이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들 강호동 MC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저기 우리 그 멤버 찾아왔답니다. 우리 멤버를 찾아왔대요. 그 방송국에. 너무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보세요. 최수정 하이란가 이 친구들은 보니까 저번에 어느 목사님이 공항에서 만나고 사진 찍은 올렸던데 보니까 이 양반들은 그래 탑 랩런팀에서 불구하고 참만 나면 뭡니까? 해외에 이렇게 봉사활동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볼 때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좋은데, 물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닌 건 내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음 밖에서 있는 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서 모래를 이래 싸잖아요. 싸면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지, 그죠?
바로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한계도 오고 안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들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 영적 문제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고통받고 나는 저주받아도 되지만은 왜 나 때문에 태어난 자녀들이 그 고통을 받아야 되냐 말이요. 그죠? 이건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는 괜찮아. 막 살았으니까. 근데 왜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도록 방치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땅을 치고 눈물 흘리는 한 맺힌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로 전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간접적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신앙생활 때 늘 교회 욕이나 하고 말이야 다니다 그랬어. 그러면 걔들은 신앙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 무슨 유산 남기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그냥 우리 좋다 뭐 축제다 이걸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유산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어제도 2부 2대 3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임하고 여기 보니 여자의 후손 들은 말씀 그 방주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언약 그리고 동정에 타는 임마누엘 이 언약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어요. 거기 앞에서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 낳은 그 이름은 예수라라. 이 말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의 성취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이거를 베드로가 알아본 거 마태복음 16절에.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가 11 제자는 못 알아보는데 베드로는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가 그러다는 사람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불신자에게 내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옥 가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 이건 네 책임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그에게 얘기해서 사명 감당치 않게 안 하면 그것도 역시 네 책임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심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하나의 명령이니까. 그때 뭐라면 그걸 내 피값을 네가 찾는다 그랬어요.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엔 관계가 없는데 그 말은 우리가 육신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참 축복을 하나님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명 감당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멋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은 모양이네. 멋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 생각만 하세요. 기도 좀 나오죠. 그거 보고 그냥 한 끼적끼적 몇 자만 적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 애들에게도 심어주자 이거요. 어제도 우리 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밥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요.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출세하려고 삽니까? 전 옛날에 내가 그게 다 답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걸 전부하면 뭡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요. 맞죠? 그럼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고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일어났지? 눈을 떠졌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 하세요. 정말로 그게 내게 각인되면 어느 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으면은 진짜 잡으면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이 있냐 없냐요.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을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못난 모습을 조금만 절제를 하면 돼요. 절제를 하면은 화가 나다 보니까 약간 웃고, 그죠? 예, 조금 기분 나빠도 뭡니까? 인상이 굳어지면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이랬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웃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가능하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들 때 말하면 안 돼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돼요. 삐진 것 같으면 커피 사주고, 상한 신경 있으면 뭡니까? 밥 사주고 그러면 돼요. 그럼 그건 돈이 없는데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얼마든 주지. 그거 딴 데 쓰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양보하세요. 양보란 뭡니까? 말도 양보하고 이것저것 다 양보는 내가 뒤로 약간 다른 배려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질문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모자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들어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은 바람에 그게 내 아주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기도가 됐는데, 급하면 그래.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면 답 나와요. 조금만 묵상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봐주라 그러면 봐주고요. 조인트 까라면 까세요. 근데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뭡니까? 절대로 까란 거 한 번도 없어요. 뭐죠? 니는 그래. 니는. 그럼 내는 하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제2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을 시하면서 뭐죠? 나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죽을 인생이고 땅속에 묻혀 벌써 그 흔적 없이 사라질 인생이고, 그러면 아니면 미쳤거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뭐 좌우지 정상이 아닌 인생 살 텐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질이 또 기본적인 태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금방 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괜찮아요. 신앙생활은 뭐죠? 오뚜기 인생. 넘어졌다 또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또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저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합니까? 괜찮아요. 실수한 줄 알고 불렀어요. 좀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부족한 줄 알고 불렀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모습 믿으러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부부랑 같이 온 분 있으면 여러분들 남편 아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왜? 하나님 알고 짝져 준 거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왜냐? 지금 그런데 아무래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요, 믿는 사람께 해야 된다는 이유가, 불신자와 결혼하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동되어가지고 마음을 바꾸면, 마음 안 바꾸면 평생 불신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다음에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피림시대가 왔고, 그 홍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안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예수 복음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뭡니까? 연애도 하지 말고 데이트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아요. 왜냐? 이게 진리요. 제가 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도요, 또 가면은 이쁘면 또 헷갈려가 또 다녀요. 와가지고 또 뿌리치면 또 그냥 정신없어. 남자 조금 멋있고 와가지고, 좀 잘생겨 와가지고, 임현 씨, 멋있습니다. 이러면 거기 또 넘어가가지고, 거기다 또 이상 선물 하나 딱 전에, 완전 뿅 가가지고. 왜 그런지 몰라. 남자요, 겁만 별로 없어요. 다 믿음 없으면 다 뭡니까? 허수아비요, 속빈강정이요. 알겠습니까? 왜 날마다 이럽니까?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다 많이 봐가지고.
어떤 장로 딸이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결혼했어요. 결혼하는데 이혼을 못하고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왜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어떡하냐. 와가지고 맨날 깡짜나 부리지 말이요. 니는 맨날 주일날 예배 교회만 가냐? 나하고 저기 놀러나 산보는 안 가고. 그걸 어떡하랍니까 그거는. 그거는 왜 한 며칠 이상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성탄절의 의미인데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 축복이죠. 과거 문제 뭡니까? 우리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나온 거 보니까 노예 포로 속국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요. 선교해야 되는 선교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지멋대로 살 때마다 이런 결과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어느 날 내가 내 멋대로 살아야지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그 속 사람 배경을 보면은 분명히 언약 놓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해야 돼? 이 문제는 이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의 현실 문제는 이 세상이 흑암문화요. 흑암문화요. 운명이라고 하는 불사가 딱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6절, 27절이요. 아주 중요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요, 모르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셔요. 나는 언제 이런 걸 느끼는가 하면요, 어디 복음 전할 때나 메시지 할 때요, 내가 한 번도 태어나고 생각하지 못한 그 예와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게 떠올라요. 그리고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생각해보고 책을 읽었으면 모르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게 나와요. 야, 이건 전혀 하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머리 나쁜 사람이 말이야. 뭘 이걸 할 수 있냐. 또 저는 설교할 때 절대 예화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해요. 거기 맞게. 그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니? 26절, 14, 26절. 20절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 평안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은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마누라가 속일 수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평안이 올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와야 돼요.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평안을 와야 돼요. 평안을 오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평안은 오는데 속은 상하더라고.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속은 상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매이지 않고 쏙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제가 하죠. 또 이 체질이 이게 제가 보통 좀 그런 체질이잖아요. 어떤 체질이라고요? 불같은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다스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고 미래의 재앙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성이 주면 당시 증인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전도는요, 꼭 생명운동, 그 사람 구원받는 것보다도 말씀운동 하면은 그게 흑암이 꺾여요. 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이 재앙이, 저주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먼저 예배 드리세요. 시작하세요. 그 다음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면요, 바울처럼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21절 나왔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로마다 와야 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그래 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선교도 해야 되겠지? 이 말 나오는 거예요. 선교도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고 뭐 이래 얘기해도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못되거나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드리려고 하면 11도 뭐 하면은 그만치 못 쓰는데 세금 내지요. 불신자는 그만큼 더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아깝죠? 그런